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믿음과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믿지 않는 분들과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까요? 보이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지요. 또 배경이 더 좋으면 그 배경 믿고 살아갑니다. 또 공부해 가면서 가지게 되었던 학벌도 믿고 살고요. 단순히 학벌만 아니라 공부하는 중에 만났던 많은 친구들, 그 네트워킹하는 그 부분이 굉장한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그 내용,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 내용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어떠하시다고요? 그가 반드시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믿음을 행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그의 삶이 다르게 했던가,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얼마나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이 말씀에 약속되어진 이 내용을 나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소원하며 이 말씀을 받을 때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많은 지식의 영역들이 있죠. 사회, 경제, 문화 여러 영역의 지식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능력의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는 아주 힘든 때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의 아버지가 왜 이 아기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 가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 혹은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주 힘들게 땀을 흘려서 노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공고한 때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아들을 얻고 나서 이 곤고한 때에 이 아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흠이 없고 의로운 자였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 무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걸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온통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오로지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를 위한 영광과 자기의 편안함만을 구하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폭력과 사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오염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고독한 성자로서의 삶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결코 자신을 그들과 동일한 자리에 두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노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에녹과 노아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 어떤 걸까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것이 그려지십니까?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동행을 하는 모습은 어떤 거죠? 두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은 속도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사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또 가까운 사람 간에 이 동행을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한국에 나와서는 요즘은 아내와 잘 걷는 시간이 잘 없는데요. 유학생활하면서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 보였던지 저하고 유학생활을 한 몇 년을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저희 가정에 그 산책하는 걸 따라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따라 했는데 그 따라한 모습을 보고는 제가 저건 동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한 3, 4m 앞에 가고 아내에게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뭐 따라가느라고 너무 정신없는, 그건 동행이 아니겠죠. 동행은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삶,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두 단어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함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말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세상이 타락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홍수를 보내어서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물로 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배를 지어라. 근데 너희 가족만 들어갈 작은 배를 지으라 했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를 짓는데 이 배를 짓고 나면 얼마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1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120년 만에 홍수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뜻, 소명, 너 큰 배를 지어서 홍수에 대비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경외함으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 배를 짓는 일을, 배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게 되었던 그 곳이, 장소가 어떤 곳일까요? 요즘에 배를 만들면 주로 어떤 곳에서 만들어요? 이 조선소가 주로 어떤 데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그래서 큰 배를 만들고 나도 바로 바다로 내어보내기 쉬운 곳에 항상 조선소가 있어요. 근데 노아가 배를 만든 곳은 이 해안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계산해보면 한 800km? 그리고 높은 산에 둔 거예요. 거기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배를 만들었을 때 배가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해안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진 높은 산 위에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노아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자고 일어나면 그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갑니다.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약속을 주셨을 때, 명령을 주셨을 때 그것을 소명으로 받는 자와 소명으로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소명으로 받는 사람은 주변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또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소명으로까지 자리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과연 이런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때로는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조금 더 뒤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적절하고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 소명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끝까지 감당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자기에게 주신 이 소명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실행하는 것입니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트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트를 타보신 적. 호수에 가서 보트를 타면 노가 두 개잖아요. 이 노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를 저으면 앞으로 나가요. 그런데 노를 한쪽만 저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노를 한쪽만 저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에 뱅뱅 돌게 됩니다. 그렇죠? 뱅뱅 돌게 돼요. 우리가 소명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일이 이것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명만 이야기하며 살면 뱅뱅 그 주변만 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명을 가지고 준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 준행해 나갈 때 이 보트의 노가 두 개를 적게 되어질 때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소명은 무엇입니까? 아주 큰 소명도 있을 거예요. 평생을 내 일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소명도 있을 거고요. 또 짧게 그 상황 가운데 그 직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소명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여러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진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뭘까요? 믿음의 뭘까요?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믿음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할 때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 아닌 회교 사람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32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울까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그러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묘사해 보면 아브라함은 신앙 1세대입니다. 아브라함, 그 말은 곧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 데라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1세대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평범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의 믿음을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거해야 될 곳에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지시할 땅으로 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갈대아 우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명의 아주 핵심 도시입니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계단으로 되어진 이 탑들도 있었고 또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가족이 살기 위한 2층 집도 있었던,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졌던 그런 도시에 살았습니다. 성공을 원하면 다 그곳으로 달려갔고요. 또 번영하기를 원하면 그곳에 몰려들었던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십니다. 구별되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메소포타미아로 옮겨가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옮겨가는 그와 같은 일들, 인생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사하는 거죠. 오늘날 이사는 꽤 쉽습니다. 이사 대행업체가 와서 다 포장해주고 어디로 가는지 하고, 한국 안에서 이사는 어떤가요? 내가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이제 신고하면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 한국 땅에서의 이사는 굉장히 쉬운데 아브라함 시대에 자기가 익숙한 그 공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본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홀로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험의 삶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8년 반 정도를 미국과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산 거죠.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영국에 입국을 할 때 저는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당연한 그런 어떤 상태로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만큼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서 입국 절차를, 이 수속 절차를 밟을 때와 또 인천공항이나 한국에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는지요? 분명히 결격 사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른 나라 들어가려고 할 때는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합니다. 마음이 콩당콩당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어때요? 내 나라 들어오는데 뭘 마음이 콩당콩당거리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삶의 터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계들을 막 맺어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제가 알던 사람들, 친구들 다 있지만 혼자 뚝 떨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어가고 만나가고 내 삶의
많은 이 동행자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제가 했었는데, 오늘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나그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고 의심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에 그는 항상 서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 그 정도로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 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나서 순풍순풍 아들 낳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수가 많아져서 야, 이제 축구팀 만들어도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때는 분명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약속이 점점 더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99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89세 정도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 가정에 아기가 있을 거다.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왜요?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를 그는 알고 있거든요. 이미 다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 낳을 수 없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걸 자기가 다 아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웃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너 웃었지? 라고 물어요. 아니에요. 저 안 웃었어요. 너 웃는 거 다 봤어.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다.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안 웃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스케줄대로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우리 스케줄대로 우리 예측대로 되어지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 해도 내가 했다. 내 스케줄대로 내가 생각했던 때 이거 착착 되어지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속에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라고 하는 마음밖에 안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단산하여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물론 의심도 하고 사라도 의심도 하고 하지만 사람의 의심과 또 염려와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전능하심 이 창세기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의심 쪽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어떤 영웅으로 세워주실 때에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앞에는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도 그러나 우리의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부심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순종이고 또 하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했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너희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객관적인 묘사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 객관적인 묘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객관적인 묘사를 할 수 있는 네 가지 단어, G로 시작하는 네 가지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큰 포도를 보았습니다. 영어로 포도가 뭐죠? grapes. 큰 포도를 보았습니다. 그죠? 장정 2명이서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그 막대기에 포도 송이를 메어야 옮길 수 있는 아주 큰 포도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큰 성읍을 보았습니다. Great cities. 큰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인들, giants를 보았습니다. 큰 포도, 큰 성읍, 거인. 그것과 비교할 때 자기네들 마치 메뚜기 같은, grasshopper 같은 그런 자기들을 보았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이 G로 시작하는 네 단어, 큰 포도, 또 큰 성읍, 거인, 그리고 메뚜기 같은 자기를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보고가 뭡니까? 우리 저기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저기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나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가 저쪽에 가서 다 칼에 맞아 죽게 하는지, 우리 저쪽에 갈 수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우리 이제 군대 장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다 부정하는 그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요수아, 갈렙, 이 두 명은 4개의 쥐를 품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의 쥐를 품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 4개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하나님, 이 4개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게 되었을 때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마음에 담아둔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큰 성읍과 같은 내가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어 보이는 그 같은 상황을 마음에 담아두고 의심하고 염려하면서 좌절하며 살 수 있습니다. 거인과 같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낙심되어져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서 위축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그와 같은 상황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것 가지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상을 누리며 그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은 분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